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즉,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 또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즘 대통령도 지지율을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사역, 내가 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이 볼 텐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고 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답변을 해야 될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앞다퉈 서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그 메시지가 그때 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정말 누가 참 신인가를 겨룰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강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안타까운 현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늘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의 그 나라의 유대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늘 안타까워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예레미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선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한 훌륭한 인격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과 같은 사랑을 설파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낫게 해주는 그런 치료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좋아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차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믿니? 라고 묻는 것이죠. 앞다투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던 제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왜 따르고 있는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구도 대신 답해 줄 수 없는, 나만이 해야 될, 그리고 나와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그 주님께 내가 고백해야 될 그런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조금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답변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말해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 그런 답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동안 성경에는 그런 그 사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사람들이 듣자마자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쏟아냈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아무도 금방 답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먼저 주는, 두 번째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자, 구세주를 향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셨죠. 베드로가 그 만난 메시아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그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그 답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탄하시면서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칭찬하면서 이 답변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이게 고백이었으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 답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에 와서 하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와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PPT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왜 갑니까? 꼭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엄청 큰 앞에 산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약간 동굴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것들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신전들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그래서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신전에서 기도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모든 것,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신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뭐냐면 판신과 님스라고 하는 신의 그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런 그 신전 가운데서 오래돼 보이죠? 아까는 모양들을 막 이렇게 내있는 아치하고 다르게 또 제일 커요. 이 판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죠. 우리 패닉 상태에 왔다라고 할 때 그 어원이 바로 이 판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여행자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패닉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랬을 때에 쓰는 단어로 바뀐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그런 신이 바로 이 판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우상들이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전을 세워놓고 신에게 경배하고 있지만 여긴 다 가짜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가서 직접 보고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신들,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으려고,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우리나라도 만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신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달래는 거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중에 신 중에 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우리를 어지럽히는 많은 공포와 두려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안겨다 주고, 또 그래서 우리가 패닉 상태에 이를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시죠. 너희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 그전에는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바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몇십 년 다녔다고 성도가 아니라 이 고백을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그 판신전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아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물이 저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의식은 뭐냐면 밑에서 물이 솟아서 오르는 곳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밑에 땅 속에. 그곳이 곧
지옥의 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이 세상과 통하는 문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 문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앞에 저런 곳이 있기 때문에 신전을 세워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지옥문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창궐한 저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겨낼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지옥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그곳일지라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은 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요. 그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고. 그 열쇠의 키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체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로,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로 주님께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은 힘이 있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또 유행처럼 막 빠져나갈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한 이 신앙 고백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진심으로 그 안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